(2021년 9월 27일) 월요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나 꼭 개인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메시지인 듯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석들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에 아마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과부들의 명부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이 무언가 이 교회와 공동체를 돕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과부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았더니요. 사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글쎄요,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단순히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별한 이런 뭐 이별한 과부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워낙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상에서 버려진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들을 돕는 역할을 아마도 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단 디모데가 현재 상당히 젊은 나이 축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장로들에 비해서는 어리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젊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과부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고 이 문제를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마도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교회가 어떤 명부를 만들어서 과부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5장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원칙을 아마도 사도 바울은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젊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굳이 도울 필요가 없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디모데가 이 당시에 굉장히 교회 안에 넘쳐나는 과부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젊은 과부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일종의 경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중요하다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말이 많은 것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젊은 과부들이 의도적인 게으름을 피우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교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을 피운다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의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받고 이제 그걸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집집마다 그 이 말을 전하는 망령된 평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문을 내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꼭 여자들만 이러는 건 아닐 텐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뭐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남의 집 일에 참견하고 남의 집 일을 말을 전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등등등.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게으름에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인 겁니다. 굉장히 바쁘고 부지런하며 뭔가 할 일이 많고 뭔가 할 것이 있다면 그럴 만한 여유가 없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지고 그 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의 이 모든 원인은 게으른 사람들의 그 게으름 그리고 그 게으른 사람들의 어떠한 재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말들이 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행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없는 말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건전하게 그리고 선하며 또한 열심히 부지런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